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 이웃나라인 미얀마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구 앞에서 두려워하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총과 폭력 앞에 죽어간 애틀란타의 8명의 희생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그 가족들과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주님, 이 땅에 하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요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와 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자만시고 또 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계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을 오직 당신에게만 고정하게 하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죄 용서하시고요.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닿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송규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강건한 마음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지럽고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저희들에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또한 땅에 떨어져서 여러 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로 이 시간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귀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거룩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성도들로 주님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당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위험한 가운데 살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 그 말씀의 하나님 능력을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준비된 또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폭력과 미움과 차별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우사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와 앞에 계신 분하고 눈 인사하고요,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유신영 집사님, 우리 박준 집사님이 이제 그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백신 이제 어느 정도 다 맞으셨죠? 저도 1차는 맞았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지난 주 중에 이제 의논하기로는 우리 5월부터는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이제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또 2021년에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애틀란타에서 참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6명이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저희 여운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국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뉴스를 듣고 이렇게 미국 땅에서 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저도 이렇게 원래 안 그런데 이 총기 사고가 나고 애틀란타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몇몇 분이 이제 저희 와이프랑 통화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마트 가면서 계속 두리번 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생계 현장에서 직접 몰 안에서 또 가게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이렇게 심적인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뉴스에서는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혐오 범죄다, 인종 차별 범죄다라고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많은 에이시언들이 또 Stop Against Racism 해가지고 Stand Against Racism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종 차별에 이렇게 항거하면서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이 21살의 청년이 독실한 베프티스트 성도였다라는 사실이 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는 여러 차례 계속 역사 속에서 총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이 총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버트 롱의 아버지는요, 전직 목사였다고 합니다. 목사였고 목사의 자녀로 자랐던 PK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총기를 들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을까? 한 영혼이 천어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을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어떻게, 왜 총기를 들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약 3,800건의 혐오 범죄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3,800건을 나누어 보면 하루에 11건의 혐오 범죄가 일어났어요. 이 미국 땅에서 하루에 11번의 이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일어났는데,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연로한 노인들을 밀고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한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미국 땅에 이 미움과 이 폭력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미국에서는 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할까입니다. 총기. 이 보고에 의하면,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좀 과장된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보고를 보고 미국에 사는 100명의 사람 중에 88명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데이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 중에 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한 사람이 꼭 한 자루의 총을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자루의 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통계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땅에 100명의 사람 가운데 88명의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개수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에서 한 해에 총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망자가 해마다 15,000명이 넘습니다. 15,000명. 우리는 심심찮게 학교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 총기로 인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접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건립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총기라는 것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들 이제 헌법이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집안에 있는 총기를 가지고 놀던 어린 아이가 갑작스럽게 그 총을 발사해서 형제나 자매나 남매를 죽이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죠. 여러분, 애초에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즉 예수의 말씀과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저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까지 온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폭력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 총기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 총기와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폭력과 살인으로 언제든지 변질되기 쉬운 총기를 규제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정신에 일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들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 무리들을 보내는데 그 무리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붙들려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셨을 때 자신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에게 있던 칼을 꺼내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었어요. 쳐서 자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가 할 수 있는 폭력적 방법으로 예수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따랐던 주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칼로 상대방의 귀를 자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그 군사들을, 그 귀가 잘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말고의 귀를 붙잡으시고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땅의 지배 방식인 이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칼이 다스리는 폭력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 정신은 폭력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로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명분을 앞세우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밝혀지지 않은 보도를 따라 중국을 넘어 아시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이와 같은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안타깝게도 지난주 중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이 세상의 칼과 폭력의 방식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식인 칼과 폭력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미움과 증오와 폭력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과 언제나 대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비폭력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이 비폭력적인 사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상대방이 나의 오른편을 때리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힘과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김없이 우리 역시 상대방의 오른편을 때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힘과 폭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펴며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표적을 사람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라고요. 여러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must라는 조동사를 사용하면서 너희가 나를 정말 섬기고자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표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정말 섬기고자 하거든 나를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따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취미나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우리의 습관까지도 예수의 말씀과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결정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선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께서 선택하셨을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 그 길을 따라서 고민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나의 이익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그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충돌의 지점에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까지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려거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까지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 밀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자리를 추구했고 정치적인 독립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폭력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다 주실 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적인 힘과 폭력의 방식으로 이 로마 정부를 엎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그 기대를 저버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늘의 천군 전사를 동원하여 이기실 수도 있는 분이 자신의 힘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비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하시는 예수가 제자들의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약하고 무능한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인 힘과 폭력으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자신이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비폭력적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폭력과 힘의 세상을 승리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의 십자가 곧 그 비폭력적 사랑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방식인 칼과 폭력의 방식을 거부하고 비폭력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61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했고요, 그의 동생인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굶겨 죽이는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제자는 아스닌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살해당하였고, 바돌로메는 알마나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는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름가마에 넘겨 떠져 순교했다고 전승은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로 있다가 살해당했다라고 전승은 말하고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역시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관에 넣어진 채 톱으로 켜져 죽었다라고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려거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의 비폭력적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까지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라고요.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가요, 이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인도라는 나라가 그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인도 청년 이 간디가 영국에서 마주하게 됐던 것은 인종차별과 어떤 그런 혐오들, 편견들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간디가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동안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만이 자신의 조국인 인도 땅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등급을 나누고 있는 카스트 제도를 철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만이 인도 땅 안에 있는 그 차별, 인종 차별적인 그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그 교회 문 앞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온갖 차별과 편견뿐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젊은 청년 간디, 그 당시에 이 런던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 변호사가 되었던 이 간디가 마주했던 교회의 문턱은요, 너무나 높았던 것이에요. 이 간디가 그때 깨닫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본질인 사랑의 정신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단체구나. 여러분, 그 당시 교회에는 민족과 신분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간디가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 영국의 교회는 인도 안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와 똑같은 차별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문턱에서 간디는 발길을 돌려버렸고, 훗날 간디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인도로 돌아가서 만난 존스 선교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존스 선교사님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젊은 청년, 변호사, 이 간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를 찾아갔던 그 간디가 만약 그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환영받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인도 땅 가운데 돌아왔다면, 인도 땅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지금 이 인도 땅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간디가 그가 찾아간 교회에서 기독교의 정신인 비폭력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인도 선교사들이 수고해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예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의 이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난주 중 예수를 닮아 비폭력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어느 한 베프티스트 그리스도인 청년은 오히려 인종차별이라는 이 세상의 폭력을 행사하며 8명의 생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태이든지 차별은 폭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거부하셨어요. 차별은 혐오를 낳고 그 혐오와 미움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을 낳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비록 총기를 들어 누군가를 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차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섬기며 따른다고 말하면서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폭력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민 땅에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속에서 피부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혹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 그 따름은 이 세상의 폭력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더불어서 이 나라 미국에 차별과 혐오와 폭력이 아닌 예수의 사랑의 정신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차별과 혐오의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람을 등급 매기며 차별하는 폭력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인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당신의 그 비폭력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당신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또 사랑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적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적인 사랑과 화해에 대한 증인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8분께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열심히 쓰시고 정성껏 쓰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28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가 우리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우리 4월 2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참석하셨던 우리 배흥덕 집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유미에서 이렇게 스시맨으로 이렇게 일하셨던 우리 배흥덕 집사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애틀랜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늘 가슴 아프고 한데요. 우리 그분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또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빠뜨린 광고가 있나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505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심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칼과 혐오와 차별과 폭력의 방식으로 다스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까지 예수의 비폭력적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